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를 찾는 것이 소망임을 알게 하사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 물은 매우 쓰고 괴로운 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림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 엘림은 12물샘이 흐르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대부분 해석은 마라에 머물다가 다시 여행을 떠나서 엘림에 도착했다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 행선지를 엘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라는 쓴물이었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고 그 물이 생명이 되었으므로 그 마라가 곧 엘림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사실 딱지 기독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독특한 해석 방법을 은혜를 받아서 이 해석 방법을 취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는 이 마라가 나뭇가지를 던졌으므로 거기가 엘림이 되었다는 이 해석 방법을 오늘 취하여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듣는 성도님들이 또 꼭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2주를 내서 엘림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또 저와 같이 이런 해석 방법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사고의 전환을 한번 일으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라와 같은 쓰고 괴로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달고 맛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성도의 마음은 마라에서 엘림이 되어진 마음인 것이지요. 쓴 마라의 물과 엘림은 결국 같은 물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마라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으면 엘림이 되는 것이니 나뭇가지 하나에 이 마라와 엘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쓰고 괴로운 마음은 마라인데 달고 오묘한 마음은 엘림이니 거기에 나뭇가지가 들어가면 그 마음의 물이 바뀌는 것인데 그 나뭇가지를 우리는 십자가 상징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엘림에는 물샘 12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곳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생명이 풍성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상징 언어인 것입니다. 왜냐? 12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인데 물샘 12이 흐른다니 얼마나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이 엘림이 되었다는 것은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은 좋은 것입니다. 풍성은 부요입니다. 그렇다면 풍성이 확장되고 풍성이 또 확장되고 풍성함이 또 확장되면 그 풍성함의 끝은 무엇일까요? 풍성함이 확장되고 확장돼서 가득 차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저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풍성의 완전체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이 엘림되었고 성도의 마음이 12물샘이 흐른다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속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그러므로 천국같이 부유하고 넘치는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이러한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오로지 성도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황금길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요, 거기에 병이 걸리지 않고 눈물이 없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도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그곳에 가면 눈물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눈물과 걱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을 천국되게 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이여, 마음에 있는 천국을 확인합시다. 나크나크하여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음을 확인합시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오아시스 엘림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멀리 가서 찾지 마십시오. 마라가 곧 엘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쓰디쓴 마라입니까? 집에 늘 마라가 있습니까? 이 마라가 계속 씁니까? 할렐루야, 그곳이 엘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쓰디쓴 마라입니까? 그곳이 엘림이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마라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곧 엘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안에 중생이 시작되었고 하늘나라의 히스토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가정에 우리는 그 나뭇가지를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 부정적인 인생 가운데 그 나뭇가지를 던져야 하는 것인데, 또한 우리가 그 나뭇가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들어가면 그 환경은 엘림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천국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없어도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성령님이 그걸 증거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를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으니 우리는 계속 천국이며 천국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도의 삶에 살아있는 현세적인 천국이 충만할 때 성도는 매일매일이 고난스러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 완성된 곳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폐허 같은 곳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 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건설자입니다. 천국의 건설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폐허 같은 죄악 세상에서 성도는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천국의 건설자가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을 생각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천국을 확장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를 분투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버티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화되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폐허 같은 곳이 천국으로 변해져가는 과정인 것인데 우리는 마라에서 엘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더 살 수 있을까요? 계속 얼마나 이 땅에 살던 간에 하루를 살면 하루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10년을 살면 10년 천국이 만들어져가는 것이고 30년 살면 우리는 계속 30년 동안 천국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주인께서 계시니 우리는 결국 천국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희한한 식물 곤충이 있어요. 그걸 동충하초라고 합니다. 귀한 약초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게 약초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곤충이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곤충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또 나중에 식물같이 이렇게 약초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곤충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약초가 되면 사람에게 매우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것이에요. 성도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혐오감을 주며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또 나중에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야말로 동충하초와 같은 삶인 것이지요. 예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죄인이니 우리는 약초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이자 엘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자 천국입니다. 우리야말로 동충하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죄인인데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굽어보심으로 우리는 긍휼 가운데 머물게 되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죄인인지 천국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복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희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마라이지만 엘림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12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체인 천국으로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나뭇가지가 되어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모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며 이겨내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연단된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